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 본서신은 신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건강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급기야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잘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과연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가 곤고 때로는 딜레마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심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표현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즉 부성애를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그 자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요. 참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고백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3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는 감사하라라고요. 감사는 사람이 되라고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고 곤고함에 처했을 때도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도는 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8장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모든 일에 여러분들 감사하라고요. 특히 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담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여러분들 갈등할 때, 이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내 형편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역대하 여러분들 2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시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시시야 왕은 그 부왕이나 그 앞에 여러분들의 손조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유다 땅을 여러분들 멸망시키려 여러분들 작정하죠. 점점점 영적인 여러분들 흐릿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몸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왜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끝나서 가서 돈 좀 벌러 나가야 되는데 빨리 예배 마치고 그리고 가서 사람을 만나면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몸은 지금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그들, 때로는 이들은 물질에 취하여서요 적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불모로 잡고요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이들은 자행합니다. 말 그대로 먹는 것 갖고 장난칩니다. 왜? 돈 벌려고요. 이러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종교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압수리의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을 외치면서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여러분들 되니까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 감사의 제물을 겸하여서요.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요. 그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었었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의 반대는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여러분들 또 손잡고 이러면 또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납니다. 눈으로 쳐다보면서요. 그리고 째려오는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일어나면 어떤 여러분들 일들이 벌어지는가? 먼저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더하냐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죠. 아는 데까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여러분의 생각은 허망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요. 감사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허망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도록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를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나의 잘못되어진 믿음의 모습은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하라라고요.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기 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감사하고요. 내가 어떤 상황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사소한 것에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이 감사하지 않는 나의 여러분들 그 잘못되어진 마음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악으로 여러분들 치우치게 만든다라고요. 행악으로 치우칠 뿐이라.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은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그 형제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가 했더니 분노하는 마음으로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지? 왜 특별하게 요셉에게만 좋은 옷 입혀주고 우리는 때 앞에서 양을 치고 있고 나가서 일하는데 왜 요셉만 당신의 품 안에 안고 있어? 우리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야.
물론 여러분들 그 편해지긴 사랑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여러분들 잘못되어진 편해적인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되어진 사회를 바라보면서 잘못되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냥 잘못된 걸 보고 분노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죄가 들어온다라고. 왜? 행악이 여러분들 행악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모습들.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요. 결국에는 팔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분노하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고요. 원망 불평하면 오히려 이렇게 형제까지도 이런다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하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이 훗날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줄 모릅니다.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국의 총리인 줄 알았을 그때 네 형제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때는 아버지 품에 있나이다. 그럼 돌아올 때 형제들 지들끼리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끼리 야 요셉이 그렇게 할 때 살려주지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 죽여버린 거, 그것의 결과가 우리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원망, 불평, 화가 일어나고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유치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이런 쓸데없는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말 같지 않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는 여러분들 말이 나를 살게도 하고 나를 죽게도 만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의 말이 내 가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이는 말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입니다. 살려내는 말, 살게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살리는 능력의 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돌이켜 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목사님 세상 얼마나 사셨다고 뭘 아신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세상의 논리를 들이대니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점점 한두 번이죠.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면 무시하는 것 말투를 듣고 있으니 내가 과연 이게 목회자가 맞나? 내가 잘하는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니까 또 마음이 여러분들 대보나 여기 베드로처럼요. 다혈질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외형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탁탁탁 하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말해야 되는데 또 그 말하면 어떨까? 곱씹어보다 결국에는 또 말을 못하는 소심한 이런 여러분들 마음, 성품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몸은 또 여러분들 약해서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 포도주를 약으로 대용하여 쓰라고 승낙을 받을 만큼 몸도 여러분 안 좋았습니다. 이러니 목회의원도 할만하겠냐고요. 이러니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정말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의 현실은 그렇게 목회 상황 속에서 녹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점점점 자꾸 의기소침해하면서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이럴 때 감사라고요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여러분들 간증을 들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야, 디모데야, 너 지금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서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좀 살라. 그러면서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 쪽에서 도움 있는 말들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감사라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간증에 대해서 간증을 토대로 한 신앙을 세우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과 무시돼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러분들 간증거리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그분과 소통하고 교통되어 가면서요.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여러분들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나눌 줄 아는 간증거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요. 어떤 설교보다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여러분들 경험되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나도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목회자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얻는 감사거리가 되고요. 이유가 되고요. 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가라고 했더니 디모데전서 여러분들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면서여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라고는 여러분들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때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겼다라고요. 충성되이 여겼다라고요. 은혜가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겠죠. 그런데 실장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3절 말씀에 나는 해방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포행자요. 그리고 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더라고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여러분들 22장 1절을 여러분들 21절에 자기의 회심에 대한 고백들을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그를 불러버립니다. 그를 여러분들 되니까 직분자를 부를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직분을 받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한순간에 그가 여러분들 너는 이제 사도로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선택되어질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갑니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요. 그런 상황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핍박했고요. 교회를 핍박해가고,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포행자라고요.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돌을 쳐서 여러분들한테 스데반자를 죽이라고 할 때도 얼싸하면서 스데반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때니까 손들었다라고요. 이 정도의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분을 맡겨. 근데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라고요. 충성되이 여겼다.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바울의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진 겁니다. 나는 원래는 죄인 중에 개수였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였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나를 충성자라고 인정하면서 나에게 직분을 줬어. 누가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언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믿으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될까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봤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것은 먼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하며 절망했습니까? 낙담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야라고 해도 하나님은 대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안 대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내게 줬는데,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히 힘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했죠. 똑같은 병을 가지고 하나 엿가락 주세요 할 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주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짝둑 하나도 반 잘라서 주고요. 그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게 엿장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은혜 때문에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방자였었어. 핍박자였었어. 아주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될 만큼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상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겠죠.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하였던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나 죄된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여러분들 끝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여러분들 족하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는 분명히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나는 포악을 행하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렇게 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소망 갖게 하시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였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니까 나를 향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사랑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풍성함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즉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은혜 받은 성도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말로 아멘 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게 내주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의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 원망 불평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내 삶에 여러분들 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냥 감정이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감정이 섞인 말이 나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온유한 마음을 갖는데 이 온유한 마음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할렐루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도저히 내가 사도가 될 수 없었던 나였는데 내가 사도로 이렇게 쓰임 간데 그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 감사하고 있지만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데 있어서 나는 태용을 여러분들 하나에 40에 하나를 감한 것을 3번이나 맞았고 파산을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깨져서 여러분들 죽을 고비를 얹고 수없이 굶었고 수없이 나는 잠 못 잤고 내 맞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에게는 육신은 매를 맞고 있고 삶은 궁핍해진 것 같고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보였기에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감사해. 무엇이?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 중에 내가 계수니라. 여기까지만 놔두고 넘기지 말고.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보다. 이 말은 여러분들 헬라말로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들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의미로 확실하게 권유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믿을 만한 거야, 디모데야. 라고 하는데 믿보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위협 주는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여러분들 권유하되 부드럽게 여러분들 되니까 완곡 어법이라고 하셔서 강조하지만 좀 부드럽게 말에 대한 화술이 좀 있어야지 사람을 좀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합니다. 하고 싶으면 강조할 거 다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사람 말에 대한 어떤 부드러움에 대한 말투.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는데 뭔가를 부탁하는데 책망할 때 먼저 즉각적으로 딱 때리지 않고요. 칭찬부터 합니다. 응? 너 이런 거 잘했어.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평안히 있기를 원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미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분명 믿을 만한 말이야. 이 말은 확실해. 그러니 너 이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너 되니까 더 안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미쁘다 하면서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했더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오셨다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나 같은 죄인이 없어. 그죠? 교인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요. 포악스럽게 했고요. 그리고 회방하고요.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안 달랐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주님의 전적인 권력이었다. 주권이었다. 할렐루야. 봐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이런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15절 말씀 16절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되는 것은 나를 뭐라 했다고요? 본이 되겠다라고요. 즉 자기가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델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귀한 자로 내가 지임받고 사역적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시대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여러분들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시대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극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 바로 내가 그것이 본이 된 거야. 내가 모델이야. 감사했더니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라고요. 때로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요. 이럴 때 낙담하지 마시고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귀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가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같은 여러분들 죄인들을 불러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주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 내 삶의 현장이 나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